조선 말을 1869년에 안주 후장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있었던 분들은 길선주 목사님은 평북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당시에 여기를 어디라 그러냐면 관서지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관서지방은 우리나라에서 개톨릭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었던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가장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삼남지방 이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관서지방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러면은요, 그 정치 권력에서 밀려나서 유배돼 있던 사람들이 갔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변화하는 세대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당시 한양, 즉 서울이나 이쪽 경기도 지방 사람들은요, 바뀌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났었고요. 그래서 4살 때 어머니에게서 한문을 배우고 그리고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풍속에 따라서 11살 때에요. 안주 그 성내에 있었던 그 무관 출신의 딸인 신선행 씨와 그렇게 그 결혼을 했어요. 여기 그 사진을 보면은요, 가족 사진이 있는데 이때 그 길선주 목사님의 나이가 11살 때 결혼을 했고요. 그 신부는 16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애잖아요. 11살이면.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맨날 업어달라고 하고요. 맨날 그 이제 누나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18살 때 상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상점을 운영한 지 1, 2년도 안 돼 갖고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 사람은 참으로 고지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지식한 사람이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되게 어때요? 좀 거짓말도 좀 잘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원래 그 값이 2만 원인데 내가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것 같아서 내가 1만 원에 이제 깎아줄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혹하니 넘어가죠. 그런 좀 상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이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2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깎으려 그러면 이제 안 깎아주니까 안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그 맨 처음에 불교에 입문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도교에 심취를 했습니다. 도교에 심취를 해서 제갈량이 만든 그 진법이 있습니다. 그 팔관회라고 하는데 그 진법을 풀기 위해서 같이 돌을 닦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었냐 그러면은요, 어디서 돌을 닦았냐 그러면 순천군의 안국사라는 데서 돌을 닦았어요. 여기 안국사가 지금 있는데요. 지금의 그 전라도 순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안국사라는 절이요, 지금도 그대로 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안국사에서 팔진도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돌을 닦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그 졸음이 오면 졸음을 쫓아야 되는데 졸음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찬물을 갖다가 눈에다가 그냥 들이부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눈에 큰 자극이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는요, 거의 실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거의 일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님으로 될락 말락 그럴 때 눈 수술을 받아서 회복이 됐는데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아주 환한 불빛에서 그리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끼면은 글자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된 거죠. 자, 그러는데 이 사람이요. 그러다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은 김종섭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그 김종섭 씨 그 사진도 있는데 못 찾았나요, 권사님? 그 이 사람이 길선주한테 예, 여기 그 사진에 그 좌측에 나오는 분이 김종섭인데요. 나중에 그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랑 같이 그 공부했었는데요. 이 김종섭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길선주가 갑자기 이제 승질을 냅니다. 그러면서 서양 종교는 전부 다 예수 귀신이 씌워서 하는 건데 그것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원 양우 상론이라는 그 책을 놓고 갑니다. 이 장원 양우 상론이라는 책은 뭐냐 그러면은요. 그 변증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에 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중국에는 여러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더 윤리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씌워졌겠어요? 예, 한문으로 씌워졌죠. 이 책을 두고 가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 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그 옥황상제님을 믿는데 어떻게 옥황상제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상제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이 참신인지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장원 양우 상론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음성을 듣습니다.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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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름을 3번 듣고 나서 여기서 완전히 이제 고꾸라졌죠. 고꾸라져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로부터 1년 뒤인 1897년에 30살 때였죠. 30살 때 이 사람이 평양성의 첫 예배당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죠.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뭐였냐 그러면은 널다리골이었었어요. 예, 저기 좌측에 보이는 것이요.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제가 그 한국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할 때 이 널다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어떤 교회라고 했을까요? 널다리 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랬을까요? 누가 세웠다고 했을까요? 예,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있었어요. 군졸이 있었습니다. 그 군졸이 성경책을 그 길선주 저기 토마스 목사가 준 성경책을 읽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그 성경책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한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지가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벽지를 사용했어요. 벽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온통 이 방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비롯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은혜 받아서 그랬는데 이 널다리골 교회가 원래는 여관이었었습니다.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여관을 샀습니다. 사갖고 최초의 영수가 돼서
세운 교회가 바로 널다리골 교회였었죠. 그리고 널다리골 교회가 바로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가 됐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길선주 목사님이 그 세례를 받았죠. 여기 지금 그 우리 그 장대현 교회가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장대현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죠. 왜 기역자로 돼 있을까요? 그렇죠. 예, 예.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험 듭니다. 왜냐면 좀 모른 척 해야지 제가 좀 잘난 척을 할 수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남자가, 이쪽은 여자가, 그렇게 앉았었어요. 그래서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이 부흥 집회도 어떻게 했느냐. 남자들만 따로 모여서 부흥 집회했고요. 그리고, 여자 신도들만 또 따로 모인 그런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좀 철저했었죠. 그러는데요. 자, 여기서 그 뭐냐면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레이엄 리라고요. 예, 사진에 나오는데 여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기람 목사님. 여기 이기람 그레이엄 리인데요. 그 그레이엄 리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예, 그리고 여기서 길선주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요 33살에 방기창 씨와 함께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됐는데요. 아마 최초의 장로인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길선주 목사님은 그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독립협회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나라 그 3.1 운동의 33인 그 대표자로 서명했던 것에 왜 가담이 됐었느냐? 원래 이 길선주 목사님은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투 트랙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여기에 독립협회에 가담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일에도 참으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들이 했었던 역할이 뭐였냐면은 교회의 살림을 주로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지금의 그 장로나 목사는요, 사실 16세기 그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회에서 유래됐는데 원래는 장로가요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가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르치는 장로가 나중에 목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가 지금의 장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치리하는 장로가 교인들의 그 삶을 살펴주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역할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그 장로 시절에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매일 그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이상씩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죽을 때까지 이 삶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좀 이따가 그 이야기할 김익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은요 하나 같았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해마다 전도대회를 열어서요 이렇게 사람들을 또 이제 성경학교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상점에 점원으로 일하면서 그때 받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80원, 지금의 한화 가치로 이야기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됐던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한 제안이 들어오기를 길선주 장로님으로 영수를 하라 그랬어요. 이 영수라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의 그 전도사와 같은 위치입니다. 전도사를 하라 그랬는데 이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였었느냐? 그 당시 6원이었었어요. 그런데 80원 갖고는 어떻게 뭐 그 식구들이 삼남일녀다 보니까 좀 생활이 될 수 있었는데 6원 갖고는 도저히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이제 신선행이라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이 부인이 그랬어요. 전에는 당신이 도를 닦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가정도 신경 쓰지 않고 여기에 심취돼 있었는데 이제 진리를 알았는데 그 진리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집안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교회 일에 열심을 하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수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교회가 부흥되려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요, 그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그 새벽기도 하고 절대요 집에 가서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요, 이거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부흥될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에 반드시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는 또 어떤 시기였었느냐? 청일 전쟁이 끝나고요, 그리고 1900년이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나라가 이제 그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런 시대에 이분이 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분이 한 일이 뭐냐? 신구약 성경을 갖다가 20번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시편과 신약의 사복음서와 로마서, 요한서신 등은 개별적으로 50번 넘게 독파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대목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설교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교사님들이요, 은혜 받으려고 길선주 씨를 집회 강사로 초대해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일까지 세웠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은 아침 5시와 밤 10시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시력이 거의 상실된 그런 상황에서요, 이 말씀을 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시력을 잃은 때가 1900년이었었는데요. 그때 4년 동안 1900년에서 1903년까지 장님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파이팅이라는 그런 선교사로부터 눈 수술을 받아서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1901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거는요, 장대인교회에서 이 사람과 방기창 이 사람을 갖다가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몇 년제였었냐 그러면요, 그때는 예과가 있고요, 본과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신학학제도요 7년제입니다. 그러니까 학부 과정이 4년이고 그 다음에 신대원 과정이 3년 해서요, 이 7년 과정을 수료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동노회가 열립니다. 동노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노회 있죠. 최초의 노회, 하나밖에 없는 노회.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노회가 1907년 10월 달에 열렸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었죠. 자, 그러면은 이 길선주 목사님이 쓰임을 받았을 때는 어디서 주로 쓰임을 받았느냐? 그러면은요,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언제부터 일어났다 그랬어요? 1907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2주 동안 열렸었던 그런 집회였었는데요. 이때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으로 등단을 하고요.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이 많은 은혜를 끼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그때는 이제 깡패에서 회개했던 그런 시절인데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그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그 새벽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외국에는요 새벽기도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천국 가면 제가 한번 길선주 목사님한테 한번 따주고 싶은데 왜 그렇게 새벽기도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골탕을 먹였는지 한번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예,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이 새벽기도가 정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가 지금의 한국 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주요 요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당시에 이 기도회 때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제가 예전에 누구의 돈을 도둑질을 했고요, 제가 누구를요, 제가 폭행을 했고요, 이런 거를 회개합니다. 막 기도했었죠. 이때에 방은덕이라는 순경이 있었어요. 일제 순사죠. 이 사람이 이 장대현 교회에 가면은 많은 도둑놈들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한 목적은 뭐냐? 그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범인들을 잡아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그만 말씀을 듣고 그냥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장로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사실 범인 잡으려고 왔던 그 순사인데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고 내가 지금 너무 내 양심이 찔린다고 그러면서요
여기서 회개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김덕화라는 그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여기에 많은 집회와 이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참석을 했는데 놀랄 정도로 그러한 그 은혜와 그리고 이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중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염주죠. 염주를 갖다가 맡겼어요. 근데 그 염주를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 길선주 목사님의 그 처남이 길진경 목사입니다. 지금은 기장직 목사님으로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그 염주를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교인들이 어느 정도로 부흥이 됐었냐 그러면은요. 1000명이었던 교인들이 바로 20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이 2주간에 걸쳐서 일어났었던 것인데 특징이 뭐였었느냐 그러면은요. 그때는 우리가 을사득약이 언제 있었어요? 을사득약이 1905년에 있었습니다. 1905년에 을사득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고종황제가 미국에 그 특사도 보내고 세계 곳곳에 특사를 보내요.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면서 그러는데요. 전부 다 외면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1904년도에요. 미국은 그 일본과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어요.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신에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는 것을 서로 간섭을 안 하고 허용한다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국력입니다. 지금 그 광화문에 종종 가다 보면은요. 태극기 들고 그냥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나라는 누가 지켜줍니까? 미국이 지켜주지 않아요. 강대국은요. 그 나라의 이익이 될 때만 그 나라가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동란이 왜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HS 라인을 그어주면서 한국보다는 일본을 정점으로 해서 방위선을 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공산국가가 침략을 하면은 일본까지는 우리가 지켜주는데 한국은 우리가 지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HS 라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오판을 했어요. 그리고 남침을 했었죠. 예,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요. 미국도 아니고요. 우리 힘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그냥 그분들 아직도 그냥 미국이 그 6.25 때 그 미군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렸고요. 참 고마운 존재이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져도 미국이 지켜준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당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실정을 뭐라고 했느냐? 외국의 선교사가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은 참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그 땅이 조상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그때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 그 땅을 사고 싶어 갖고 내가 2배나 3배를 쳐줄 테니까 팔아라. 아닙니다. 이거는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거를 했었죠? 뺏은 것이 이세벨 여왕이 이거를 뺏도록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땅덩어리가 세계 강대국들에게는요, 나봇의 포도원, 참 탐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이 집어 삼키는 것이었었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때 이미 미국과는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었고요. 1905년도에는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을 허용을 한다라는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도 이겼거든요.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에서 이기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를 이제 그 넘볼 외국은 없었고요. 일본이 거의 강점하던 이 시기, 우리나라 국권이 상실되는 이 시기,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리신 것이 저는 이 부흥운동, 그 성령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을 얻고 예수로만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길선주 목사님의 그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설교의 특징이 항상 보면은 일본은 망한다라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일본이 망한다. 뭐 그런 설교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요,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었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 제가 지금 뭐 예전에 그 1992년도에 우리나라 한창 무리를 일으켰던 분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이장님 목사라고요. 무리를 많이 일으켰었는데 그때 이제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저도 그때 참 휴거를 많이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는지 이제 그 휴거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때 여기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신데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휴거라는 것은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바로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는요,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이런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일본은 반드시 망하고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며 그리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민중들에게는요, 큰 희망이 됐었던 것입니다. 예, 이러한 설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주로 1910년도 20년대에 이렇게 부흥 집회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졌었는데요. 여기에 그 아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3.1운동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배구인 사건인데 그 장남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길진형입니다. 이 길진형 씨는 여기 사진에 있어요. 예, 그 잘생겼죠. 이 여자들이 많이 쫓아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숭실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인품도 좋고 그래서 많이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이 배구인 사건에 연루가 돼서요. 일제로부터 엄청난 이제 그 고문을 받았었어요. 고문을 받아서 이제 그 허파가 늑골에 끼어갔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4년간 유양을 받았는데도 안 됐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3.1운동 때도요. 길선주 목사님은 그때 3.1운동에 33인의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부흥 집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부흥 집회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3.1운동,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소식을 듣고서 부흥회를 중단하고, 그리고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내가 33년의 대표였던 내가 길선주 목사입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많은 그 고문을 당했었죠. 그래서 아들 길진영 씨는요, 그 당시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았었고, 길선주 목사님은요, 종로 경찰서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었죠. 예. 그래서 이 부인이요, 이 두 분 다 면회 간다고 참 그 너무도 바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2년 뒤에 이렇게 풀려냈는데, 그리고 나서도요, 이분의 늘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집회하던 중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역시 집회를 하다가 뇌출혈로 그냥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요양을 했죠. 요양을 몇 달간 해서 좀 회복될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요, 또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리죠. 말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뿌리치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내가 교회다. 또 내가 서야 할 자리는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다. 내가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요, 또 집회를 하다가 여기서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갔었죠. 예, 여기 그 사진에 보면은요,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어떤 그림이냐?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은 길진형이라고요. 그래서 고문에 못 견뎌서 나중에 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남이 길진경 목사인데 지금은 기장측 목사로 있다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뭐냐면은 길진섭인데, 이 사람은 지금 공산주의자가 돼서요, 나중에 월북을 했어요. 월북을 해서 그린 그림이 길진섭의 심령 목장입니다. 그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김일성을 위해서 일을 했었어요. 예, 그러한 좀 상황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김익두 목사인데요. 이 김익두 목사는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빌리그레임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치유 집회로 유명했던 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부흥 집회만 인도한 것이 776회였고, 그 다음에 28,000회를 설교를 했고요. 인생의 3분의 2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순교하신 분인데요. 언제 태어났냐? 1874년에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리에서 태어난데요. 이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요, 그 구월산 있죠. 이 구월산 밑에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구월산에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한때는 절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좌측에 사진 보니까요, 구월산 폐업사라는 것이 있죠. 바로 여기서 이제 돌을 닦았었어요. 네, 돌을 닦았었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그 거의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냥 과거에서 낙방을 납니다. 낙방을 해서 아버지가 여기에 쇼크를 받아서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13살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이때 그 백리길을 넘어서, 백리라 그러면 지금의 40km죠. 4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의사를 모셔다가 그래서 어머니 진료를 보게 했다라는 일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소년이 13살 난 소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가 너무 감격해서 치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해줬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었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뭐를 했었냐 그러면 역시 장사를 했었어요. 장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직하다 보니까요. 돈이 그 당시에 뭐 상당히 어마어마한 액수, 지금의 한 1, 2억이 되는 돈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주워 갖고요. 주인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게를 하나 내줬습니다. 가게를 내줘서 여기서 장사를 했었죠. 근데 장사가요 너무도 잘 된 거예요. 너무도 잘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친구가 찾아와서 야,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누가 좋은 투자처 안다 그러면은요 저는 투자할 돈이 없다 그러세요. 아시겠죠? 투자처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좀 투자를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보증을 서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증을 썼는데 이 친구가 뭐 했을까요? 사기꾼이었었어요. 오래된 친구인데 그래서 특히 오래된 친구나 좀 이따 간다고 하세요. 오래된 친구나 그분들이 할 때는요 항상 거절을 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이나 전답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리에 빠져서 뭐가 됐느냐 매일 술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이 힘이 워낙 장사였었어요. 체격도 등치도 좋은 사람인데요. 그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그날로 즉사한다라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아주 주먹을 잘 썼습니다. 만나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안하게 그 시장이 열리는데요. 장에 갈 때는 성황당에 돌을 하나씩 놓으면서 실령님 오늘 제발 기믹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믹도 만나는 날은 그날은 하루 그냥 날 샌 거고 그랬습니다. 맨날 술 먹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시리에 빠져갖고 상처를 받아서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주먹을 휘두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분이 있었냐 그러면은 수월란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 수월란 선교사 부인이 그 김익두 목사님에게 목사가 아니라 김익두라는 청년에게 전도지를 줬죠. 전도지를 주니까 내가 미쳤어. 내가 서양 귀신 믿게 그러면서 코를 갖다가 그 전도지로 코를 확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버리니까 이 수아는 선교사 부인은 뭐라 그러냐 청년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전도지로 코를 풀면은 그날부터 코가 뭉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겁에 잔뜩 질려갖고 집에 가서 내 이거 코 문드러지지 않나 갖고 매일마다 이제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야 오늘 부흥 집회하는데 가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야 그 내가 이거 코 문드러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부흥 집회에 가서 은혜 받으면은 코 문드러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사기를 당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스왈렌 선교사에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이분이 딱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은 한국에서 크게 쓰임받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민족을 일깨울 당신의 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됐고요. 아까 그 사진에 보면은요. 수알란 선교사 옆에 여러분들 얼굴이 좀 많이 좀 익지 않았나요? 우리 좀 어르신들은 알 텐데. 누구일까요? 양장로님 모르세요? 우리나라 축구 1세대의 유명한 축구 선수 그리고 축구 감독
예, 김용식 선수라고 이 김익두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이 제가 좀 미리 결론을 앞서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 신천 서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이끌고 그리고 후퇴하던 공산군들이 김익두 목사님과 교인들을요, 새벽기도하던 교인들을 전부 다 총으로 이제 그 사살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김용식 씨가 아버지 우리 남한으로 피난하자고, 그런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이 교인들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김용식 씨는 월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일본 한일 합방기에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일본 국적을 달았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국가대표로 발단돼서 너무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우리가 1950 몇 년인가요? 그때 이제 월드컵에 첫 출전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분이 김용식 씨가 선수 겸 감독으로 이제 출전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아들입니다. 그러는데 김익두 목사가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길선주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분 역시 성경을 얼만큼 읽었을까요? 100독을 냈다 그래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길선주 목사님은 그냥 신구약을 20독 했다 그러면 이분은 100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성경을 끼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고 금식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처럼 이제 40일 금식기도를 하던 중에 마지막 날에 음성을 듣습니다. 김익두야, 김익두야, 김익두야 라는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1901년 7월 달에 어머니와 더불어 아내와 함께 수알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때부터 그가 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재령교회 첫 부임지가 어디냐 그러면 재령교회였었어요. 그때 교인이 얼마였었느냐? 교인이 1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 교회는 많은데 교육자가 없는 그런 시절이고요. 지금 뭡니까? 교회는 적은데 교육자가 많은 그런 시대인데요. 예. 자, 그러는데 여기서 하면서 이 10명의 교인들이 김익두 목사님 사역을 하면서 2년 만에 300명으로 이렇게 부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교인들이 거의 다 수평이동이라고 합니다. 수직이동이 아니라 수평이동. 딴 교회 다니다가 그냥 딴 교회로 옮기는 그런 시점이고, 거의 부흥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당시에는요, 목사님이 있다, 전도사님이 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갈급하는 그런 심령들이 참 많았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300명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도저히 이제 커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을 유지들을 찾아다녔어요. 마을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좀 헌금을 해달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분들이 헌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주목이 무서워서 했는지 뭐가 무서워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분은요, 매일 새벽기도를 인도했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가정 예배를 인도했고,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1910년도에 제4회 동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익두가 목회한 교회가 신천교회였는데요. 이 신천교회가 나중에는 신천 서부교회와 신천 동부교회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이 신천 서부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고요. 이분은 승동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북한군에게 이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신천교회에서도 역시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길 가다가요, 여기 뭐냐면은 개울이 있으면은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에 이제 안진뱅이가 앉았나 봐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험해 본다고 안진뱅이를 딱 이렇게 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한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교인들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망신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로 갔다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왜 사람의 이목을 내가 무서워하느냐. 저 심령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래서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분을 힘이 워낙 장사였으니까 그 안진뱅이를 데려다가요 신천교회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해줬죠.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여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치유한 뭐냐면은 신도가 1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뭐냐면은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전 세계 3대 치유 사역자로 이제 알려져 있었죠. 뭐 빌리그레 지금의 뭐냐면 베닝 목사님이랑 그분과 더불어서 이제 3대 치유 사역자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1만 명이랑 이렇게 됐었죠. 근데 저도 조영기 목사님한테 저도 안수를 받았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해도요. 이 하나님의 이적이나 신료의 이적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는 뭐냐. 저 사람이 유명한 치유 사역자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내 병이 낫느냐.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안 일어나면은요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이 나요. 시험이 나왔고요. 괜히 목사님을 끌어내리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 치유 사역이 막 일어나서요. 그 당시에 오죽하면 동아일보에 김익두 목사님의 기사가 날 정도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병자가 나왔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교회 보고서 장로회 거기에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적이 끝난 시대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임택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바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한창 치유 사역을 했는데 언제 끝났냐 그러면은요.
1938년 그 신사참배 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엄청난 이제 고문을 받고요. 나중에 이제 승동교회에서도 쫓겨납니다. 일제가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그 설교를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이제 과손을 돌보면서 여기서 계속 그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다시 목회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치유 사역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박형룡 박사님이라고요.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조직신학자인데요. 예, 총신대 그 초대 학장이었던 그분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야사입니다. 어디 가서 이르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그 나중에 박형룡 박사님도 그 신유 은사 하시는 분에게 안수기도를까지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을까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분한테까지 이제 안수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왜 그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그런 그 신비한데 빠지게 되느냐? 나중에 저를 갖다요 이단으로 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르지 말라라는 거고요. 특히 칼빈대에다가는 이르지 마세요. 예, 저 쫓겨납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 박형룡 박사님도요 유명한 조직신학자잖아요. 조직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받았었던 그 은혜 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학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또 나중에 그 주기철 목사님도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기장측에 그 김재준 목사라고 기장측에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김재준 목사도 여기서 설교에 김익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형룡 박사님도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박형룡 박사님 밑에서 지도를 받았던 분에게 제가 이제 수업 때 듣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석에 있을 때 지금 총신대에서 은퇴를 했었는데 그 뭐냐면은 박형룡 박사님도 은혜를 사모해서 이 몰래 부흥 집회를 다녔었고, 그리고 그 몸이 아프면은 그 안수기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이야기할 것을 이제 제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그리고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가다가 여름날이었었죠.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이제 윗도리를 벗고 좀 쉬려고 하는데 어느 이제 술 취한 분이 와서, 야,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앉아 있어?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을 신나게 팼나 봐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다 맞고 계셨대요. 다 맞고서, 그러니까 그 사람 패다가 이제 힘이 드니까 패다가 이제 포기했겠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 다 팼어 그러더래요. 그래, 다 팼다, 또 맞을래? 하고 주먹을 드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누군지 아시오?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 내가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하더니만은,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시오. 내가 저기 그 선생님한테 형님한테 한 대 맞으면은 그날로 즉사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 패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따라와서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이 깡패가 그랬고요. 나중에 그 저기 사진을 띄워주시면은요. 강량호 목사라는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제 1945년도에 북한이 이제 소련군이 진주한 다음에 이 강량호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요. 그 어머니가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 그 장로였었어요. 어머니는 권사였었습니다. 강반석이라고요. 그런데 그 강량 목사님이 이 강반석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인데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목사를 했었죠. 그 옆에 있는 것이요. 강량 목사가 신무했던 고창교회인데 고창교회가 없어지고 여기를 갖다가 북한의 개선문으로 지금 만든 그 사진입니다. 근데 강령 목사님이 그 김익도 목사님을 존경을 하다 보니까 쫓아다니면서요. 이게 김익도 목사님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뭐 하면은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장 빌려달라 그러면 도장 빌려주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도장 빌려달라면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그럴 일도 없지만은 그러는데 여기서 도장을 빌려줬다면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 기독교 연맹 총회장으로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김일성에게 충성한 변절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잘못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고요. 우리가 예전에 한경직 목사나 그런 사람들도요. 여기서 목회하다가 나중에 전부 다 월남을 했어요. 월남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영락교회나 또 김창희 목사도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신의주 제2교회에서 신의주 제1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김창희 목사님도 충물 그러다가 월남에서 충물에서 교회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역삼동에서 충영교회를 세우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은 1948년도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때 김일성이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요.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단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예배소서를 딱 읽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노동자 만세.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방송에 내보낼 때는 목소리를 변조를 해서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걸로 이제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김익도 목사가 김일성을 찬양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왜곡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조카 며느리가 나중에 이제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해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할 때 제가 이제 참석을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자기 뭐냐면 시아버지죠. 예. 시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역사를 제가 수정한 적이 있었는데 1950년 10월 달에 국군이 이제 38선을 넘어서 올 때 김익두 목사님은 유엔군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서요. 교인들하고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서 이제 좀 나가서 유엔군 국군 환영 행사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퇴각하던 공산군들이
아직도 뭐냐면은 교회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과 새벽기도 하던 성도들이요. 한 20-30명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총살을 당해서 죽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했던 것이 반드시 기도와 전도,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목장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위에 크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찬양 좀 부탁드릴게요.